살롬.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사람의 뜨거운 고백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철학, 부와 명예가 모여있던 바로 그곳을 향해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함께 나눌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선언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시작될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때 주님의 크신 축복이 당신의 삶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한 장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주를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스승으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하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리고 이제 오늘의 중심 말씀인 로마서 한 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와 같이 나는 라는 자기 선언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나는 라는 강력한 고백을 여러 서신서에 남겼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고백, 어쩌면 가장 강렬하고 유명한 고백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의 지평을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지평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 지평,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 지평을 하나로 융합시켜야 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봅시다. 얼마 전 영국의 인구조사 결과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영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며 기독교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배울 기회 없이 자라납니다. 도덕적, 영적 진공 상태 속에서 성장한 세대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왜 중요한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고민은 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톨릭 교육을 받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섬에서 그림을 그리다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가장 유명한 대작의 캔버스 한쪽 구석에는 프랑스어로 3가지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고갱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이 그림을 완성한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 고갱의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줄 거대한 서사를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외침을 듣습니다. 이 외침은 어둠 속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고갱이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복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교회가 쇠퇴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영국이든 한국이든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곳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모든 세대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고 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의 세상에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야 할 특권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라는 한 수도사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던 것과 같습니다. 루터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죽음과 심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이 걷히고 말씀이 그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심지어 일부 교회마저도 이러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많고 길 잃은 존재가 아니라 그저 약간 길을 잘못 든
약간의 자기개발과 심리적 위로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세상은 선과 악의 도덕적 세계를 떠나 좋고 싫음의 심리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결코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며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 역시 매일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절망으로 유혹할 때 내가 기도를 충분히 했나? 사랑을 충분히 실천했나? 전도를 충분히 했나? 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다음 주에는 더 잘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나 우리가 행한 어떤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영웅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못생겼으며 짙은 눈썹에 안장다리, 대머리에 매부리코를 가졌고 시력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하는 재주도 뛰어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외적으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솔직히 말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뜨겁게 찬양할 때는 용기가 솟지만 세상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망설여집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목수의 죽음이 인류 역사의 핵심이고 인간 마음의 모든 갈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농담하는 거지 라는 세상의 비웃음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편지하며 우리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대한 사도의 후계자인 디모데조차 복음을 부끄러워할 유혹에 직면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는 수많은 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은 세상의 온갖 종교와 신들을 다 포용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라고 인사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 고백의 대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화형당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역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말라는 문화적 압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독교는 사회의 존중을 받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배척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돌아보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장차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즉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몽골로, 우크라이나로, 남미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필리핀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17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애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유롭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진리입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이 진리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철학이나 종교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회심 후 그는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고 핍박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로 여기게 되었으며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평생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2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영국의 육상선수 에릭 리데를 아실 겁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그는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가 기차역에서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기차 창문을 내리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를, 세상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예수 다스리시리니 해가 비추는 데까지 그는 중국에서 순교했지만 그의 삶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을 위해 만드셨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도 만드셨지. 내가 달릴 때 나는 그분의 기쁨을 느껴.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외모가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 에릭 리델처럼 특별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무례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하늘에서 영원히 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학업과 직장, 가정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